오늘 설교는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강대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겠지만 여호와께서 원수를 멸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할 때 선민이 누리게 될 기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회복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은 모두 같은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과 약속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원수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본문에서 형벌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거나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방의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제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며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 억압한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승리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단순한 통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정치적, 영적 보호자이자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많은 민족들이 인간 왕에 의해서 통치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치자가 되어 다스리는 신정 정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왕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시고 그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구원의 왕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원수와 싸우시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수치를 명성과 칭찬으로 바꾸실 것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다시금 존귀해질 것이라는 약속이 내포된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는 것이지요. 19절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저는 자는 고대 세계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 전투에 무능한 자로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매우 하찮게 여김을 받는 자이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선민 구성원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쫓겨난 자를 모으며 라고 하는 표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열방의 포로로 흩어진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힌 그들이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으며 살았지만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욕이 변해서 세상 모든 만민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때 세계 열방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본절에서 절기로 근심하는 자를 모은다는 것은 이방 열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들은 신분의 제약 등으로 인해서 절기 때마다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 장소였던 예루살렘에 올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절기로 인해서 항상 근심하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그날에 그들은 거룩한 산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마음껏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16절에는 회복된 선민이 안전을 누릴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날은 여호와의 구원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절망이나 낙심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선포되는 그날에 사람이 그들을 향해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17절은 선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그 영광을 되찾았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기쁨과 사랑의 깊이를 아름답게 묘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잠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다시 번역하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가 잠잠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랑을 주다, 사랑을 베풀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가 베푸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며 조용히 그 사랑을 향유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짐작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자기 자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끝까지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셨지요. 그러나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백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인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크게 노래하며 기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기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다시 회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어 그분의 거룩하고 영광된 백성으로 세워질 때 그 기쁨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요 노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1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고난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금과 은이 풀무불을 통과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와 실패를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도 여전히 유효하였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모세 앞에 말문이 막히고 숨이 멎는 것 같은 절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내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백성들로 그것을 건너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게 하고 찾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선지서를 설교할 때 죄와 심판에 대한 설교가 빠지지 않는 것은 저의 설교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 해석적인 강의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로 주님께 나아감을 배우며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경적 원리를 배워서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죄로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물로 우리의 영혼을 씻습니다. 말씀은 곧 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이 임합니다. 세상적인 이야기가 풍성한 설교는 즐거움을 줄 수 있겠지만 영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약속을 전하면서 그들이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소망과 축복을 얻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죄의 유혹을 이겨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쁨과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